낮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가 다녀온 사진, 영상은 아니고요. 사진 슬라이드 몇 장 좀 보시고, 그리고 사진이 슬라이드가 될 때 음악이 나오지만 제가 이렇게 커멘터리를 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그 자막 넣을 시간은 없었고 사진 슬라이드만 연결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커멘터리를 좀 하고 여러분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발했고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라오스 상황과 똑같습니다. 저렇게 엉켜 있고 많은 샤머니즘과 불교 국가 돼 있고요. 저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했고 비엔티안 수도였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저희가 소개받았고 저렇게 현지 교회들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오스의 아침이고요. 아침에 선교팀이 같이 말씀 묵상하고요. 프리페어링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초등학교 방문하기 위해서요. 문화부에서 보내준 그 한국 전통 손거울입니다. 그걸 보내주셔서 저희가 풀을 써서 한지를 다 붙였어요. 그래서 준비해서 갔고 교장실이었고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이렇게 그 당 저 옷을 입고 있죠. 저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소개를 받았고요. 저 왼쪽이 선생님이시고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고요. 여기도 초등학교, 다른 초등학교였습니다. 아이들 너무 예쁘죠? 요게 저희가 만들어준 그 손거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다음에 거기에 학생들하고 같이 전체 사진 찍었고요. 선교사님들은 노출이 안 돼요.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찍었고 여기 스님하고 그다음에 동자승들 여기는 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넝성헝 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첸 장로님이십니다. 여기가 넝성헝 몽족입니다. 몽족 교회고 몽족 교회가 새롭게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처음으로 저희가 와서 같이 찬양했어요. 인상파 우리 목사님 그리고 네, 장로님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고 네, 거기 이렇게 사진. 이거는 백석교단 장로교단의 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여러분들 저희가 축복하면서 기도했고요. 여러분들 주신 귀한 헌금으로 롯데리아를 사갔습니다. 엄청 좋아했고 헌금도 선교사님께 잘 전달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중간에 놓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선교 비전 출입 잘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주 특별한 선교의 방향과 비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저희가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대명령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어댑트할 때 이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어댑트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그렇게 선교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셨던 첫 번째 카테고리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웃나라 멕시코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민족 북한 그리고 공산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큰 기둥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비전으로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런 나라들에 있는 선교사님들 연락해서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뭐 어떻게 선교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보내드리는 사역이 제일 쉽습니다. 근데 그것 아니고 정말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저희 공동체가 손이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손발이 되어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라는 것으로 컨택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세 나라 세 문화권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중에 다음 세대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서 무엇 하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리젝하지 않고 다 밀어주는 것처럼 선교지에서도 다음 세대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컨택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그 땅에서 많은 다른 사역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다 주일학교 사역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제 사역도 하시고 뭐 양로원 사역도 하시고 그런데 저희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전문으로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컨택되기를 연결되기를 기도하고 그들의 사역을 돕는 것이 우리 주사랑교회 선교부의 미션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멕시코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분들 이야기를 오실 줄 모르고 이렇게 써놨는데 오셨습니다. 우리 우리 멕시코에서 오늘 그 LA에 그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역 때문에 방문하셨다가 늘 저희 동역교회인 우리 주사랑 교회 멕시코 들어가시기 전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늘 함께 오실 때마다 지나가실 때마다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십니다. 우리 이주혁 선교사님 잠깐 지혜 선교사님 일어나시면 잠깐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우리 알레그리아 선교회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학교가 없는 그 멕시코 현지 교회 7교회에 이 두 분이 그 현지 리더들을 세워서 그 7교회 주일학교를 다 그 시골 교회들을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지금 지난 여름에 우리 1세대 여러분들과 그리고 2세대,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사역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함께 가서 정말 열심히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산권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라오스에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연결되었습니다. 라오스는 불교 문화권 위에 세워진 공산국가입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인데 종교를 또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커지면 이 공산 체제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불교 1940년도에 불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가 공산권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세워져서 이 불교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를 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건물을 다 몰수해 가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공문 하나로 예배 드리지 마라 하면 그러면 그곳에 있는 뭐 북한에도 삼자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이 그런 공문이 내리면 네 그리고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재산도 공산권은 이분하게 나눠줄 테니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마르크시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재산도 또 이 조금 세마의 공산권인가 봐요. 다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와우 신기하네요. 외국인들도 막 다 땅을 사고 건물도 짓고 막 이렇습니다. 신기했는데 재밌는 부분은 어느 순간 나라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요. 도로를 내는데 우리 김윤경 원사님 집이 저기 있었어요. 근데 집을 어느 날 앞마당을 다 부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김윤경 원사님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부에 수하지도 않아요. 공산 그 문화의 정서가 있어서 맞습니다. 이게 원래 국가 재산이었는데 내가 잠깐 내 걸로 사용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집을 다 부시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다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집이 다 무너지고 길이 나지는 그러한 곳이 그 곳이었습니다. 예배도 불허하고 재산권도 순간순간 그렇게 박탈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허울 좋게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곳의 선생님들,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갓난 아이 위생 관리사로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위생 제품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사망률이 한국의 25배인가 그렇대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의 그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똥 싸고 뭐하고 뭐 묻어 있고 병균이 묻어 있는 그런 것과 갓난아이 신생아가 그냥 같이 뒹굴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이나 뭐 이런 그런 게 안 되니까 아이들이 빨리빨리 그러니까 그 자라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역들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위생 제품들을 또 젖병 어떻게 소독하고 어떻게 아이들 먹이고 분유는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안고 이런 것들을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두 분이 이제 그런 시골들을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이장하고 얘기해서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이 모이면 이게 담당 오호제가 있어서 저희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이게 또 당으로 또 연락이 되고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가시고 나면 당에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그래서 가서 그런 제품들을 주고 그러면 그럼 내가 잠깐 들어가서 이거 설명해 줘도 될까? 하면 들어오라고 하고 그럼 마음이 열려서 그런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는 건 또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선교사님은 대학교의 강사로 한국어 강사로 취직을 하셔가지고 한국말을 가르치시면서 개인적으로 친해지시면 이제 그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선생님은 미술 수업, 디자인 수업을 통해서 심지어 이 디자인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3국은 음악 교육이나 미술 교육 그리고 제3국에 있는 아이들은 이 손 근육 발달이 이런 걸 안 배우니까 너무너무 멕시코도 좀 비슷하죠. 지금 두 분 선생님들 그런 걸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가위질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러한 것을 하고 계셨는데 정부가 이렇게 미술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 수업을 잘 하고 계시니까 그 교육부에서 나와서 우리 초등학교와 같이 MOU를 맺고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디자이너 우리 여자 선교사님은 대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강의를 하시고 근데 거기 대학교를 가가지고 강의한다고 강의료가 강사로 간다고 강의료가 많을 것 같지만 대통령 한 달 월급이 1,000불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대학교 교수 월급이라고 해봤자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그냥 평균적으로 받겠죠. 이분하게 굉장히 낮게 받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탁 교육 받아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 그러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대놓고까지는 아니지만 그 수업 시간이 되면 그 수업 시간이 9 to 10이면 이 1시간 동안은 이 커리큘럼 이 교보제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권을 다 달라 그랬더니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시간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수업 시간 내에서는 스토리를 어디 스토리를 갖고 오냐면 성경의 스토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을 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수업을 하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만들어 보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무지개는 이러한 뜻입니다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설명하고 무지개도 만들어 보는 그런 크라프트 시간도 갖고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선교팀이 매일 그 보내드렸던 선교 일지를 보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셨을 텐데요. 선교 일지에 보면 저희가 초등학교 2곳을 방문했어요. 오늘도 나왔던 것처럼 아이들이 정말 예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었는데 특별히 제가 만났던 한 아이는 이 미술 수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 특별하게 너무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뻐해주기 시작하니까 정말 제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계속 저를 쫓아다녔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제 앞에서 계속 제가 조그만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K-팝 춤을 계속 추면서 자기가 춤을 잘 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 추는 거예요. 그런데 막 저한테 그 라오 말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못 알아듣니까 거기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기 엄마를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내가 니네 엄마를 만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든 저랑 좀 연결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이 뒤에는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만큼 아이들이 순수하고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인데 저를 따라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출발할 때까지 차 앞에서 춤도 추고 그 꼬마 아이 너무너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선교센터에는 4명의 그 현지 그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선생님들이 집을 제가 방문했어요. 방문해 잠깐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집이 어떤 방 한 칸이 한 그냥 한 칸만 있어요. 한 칸만 한 4평, 5평짜리 5평이 안 될 것 같아요. 한 4평 그 정도. 그리고 공동 화장실 쓰시는 그 선교 선생님들 방들이 있고 다 예수 믿으시고 그렇게 구원이 받으셨는데 그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오늘 팀하고 저희 팀이 이제 오면서 이야기 나눴는데 저희 팀이 방문했을 때 많이 위로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감사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비전 트립 가운데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번 일주일 동안 내내요 한시도 쉬지 않고 선교팀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가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도 같이 모여서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교회지에 도착해서 자기 전에도 모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 내려와서요. 그래서 다 모여서 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나누고 기도하고 이동하면서도 차 안에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도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군요. 이런 것들도 서로 나누게 되어지고 사역하는 순간에도 그렇고요. 선교팀 자체가 모든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세속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학생들 데려가면 일부러 어떤 레귤레이션을 주면서 하지 마라라고 하지만 이곳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나누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기도였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시는지는 계속 차 안에서 이동할 때마다 라오스가 이런 나라군요. 와 재밌는 나라군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이런 뜻을 갖고 계시군요.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컴포트 존을 벗어난다라는 것, 여기가 편안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보다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가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것이 컴포트 존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는 컴포트 존이 아닌 거예요. 선교지가 더 큰 영적인 컴포트 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선교지를 방문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 땅에 죽어가는 그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새인가 내 영혼이 말라져 있고 내 의로 내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재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어가면서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 나에게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대단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오늘 기도 보니까 당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첫 번째 기도하시는 것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잔은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힘에 겨우시니까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당하셔야 할 죽음의 고통, 그리고 예수님에게 전가된 이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그 무거움을 감당하시기가 너무 힘이 드셨어요. 성육신한 예수님이 너무 버거우셨어요. 힘이 드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무거움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요, 만일 그 일이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드리셨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늘 힘내, 할 수 있어, 너가 기도를 이겨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것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 할 수 있습니다, 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어려운 이 순간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선교를 가시건 어떤 어려운 것들을 결정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부담감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담감이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소소한 일들을, 난감한 일들을 다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소소한 것까지 아뢰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뢰다 보면요,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직하게요. 따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무언의 항의를 할 수도 있어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입을 닫는 거죠. 왜요? 여러분, 욥도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심지어 너무 힘드니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설하면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토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죠. 왜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심지어 축복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그 인간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가 줄이면 우리는 먹을 것 주어야 됩니다. 사랑해 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런데요, 때로는 정말로 용서하기가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한 번도 그가 나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 그를 용서해야 하는지,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때도 그가 나에게 용서하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를 그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들고 욥처럼 솔직하게, 주님,
제 마음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문을 풀어서 지금의 언어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도 아버지, 만일 가능하시다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가타부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도 그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그 대답을 예수님도 없으실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질고 때문에 고민하고 이제 죽게 되셨으니까 그 죽음 때문에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슬픈 마음으로 드려본 말씀이 오늘의 그 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굴복하셨습니다. 서렌더 하신 거예요. 굴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기도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굴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좀 문장이긴 한데 비슷하잖아요. 근데 처음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사이에 이 미닝이 좀 같은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긍정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If it is possible 이렇게 이야기해요. If it is possible 하면서 자기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것은 잔을 옮겨주시는 일이 가능하시잖아요 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굴복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굴복하신 이 두 번째 기도문의 첫 번째는 이렇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If it is not possible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으로 잔을 옮겨주시는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굴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가 반드시 이 잔을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저도 압니다. 이 잔을 마시기 위해 제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도 제가 잘 압니다 라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잔을 옮겨주실 걸 알고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시면서 오케이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때론 답답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억울하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때론 여러분 이 기도의 어떤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이 세계관 안에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벽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앞에 있다라고 해도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굴복하셔야 해요. 그 잔이 안 옮겨지게 됐습니다. 다시 기도하셔야 해요. 엎드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굴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가 3명이에요. 윤희야 첫째 장 고등학생, 둘째가 아들 지호, 그리고 셋째 지아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랑 둘째는 크게 그런 게 없는데 이 둘째는 저에게 사달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것도 사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엔 하다 요즘 사달라고 했던 게 뭐냐면 십자가 금목걸이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십자가 금목걸이를 사달라 그러니? 그랬더니
이 미국에 살려면 자기의 신앙을 내가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멋지다. 그래요. 엄마 어디 보자.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그래 어디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지호에게 응답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지호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와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생각이구나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는 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호에게 잘 어울릴 만한 제품을 만나거나 세일을 한다거나, 세일을 해야죠. 여러분 무턱대고 어떻게 사줍니까? 세일을 한다거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와우 그러면 사주거나, 뭐 여러 상황 가운데 지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니까 좋은 것을 아주 지호에게 좋은 때에 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인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이 들으신 것으로, 그분이 내 이야기를 들으신 것으로, 여러분, 이 잔이 안 옮겨지는 게 확실하게 됐어요. 예수님도.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복하시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 것으로 그분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께 올려줬으면 예스 하실 것인지 노 할 건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지호가 좌지우지 하려고 들기 시작하면 저 불편해지죠. 너 자꾸 이렇게 사달라고 그래. 너 이렇게 너 쫄르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어요. 비슷해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지만,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목적을, 그리고 그 목적을 내게로 갖고 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 해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세상의 종교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좀 착하게, 하나님 앞에 좀 착하게 보이면 하나님이 좀 잘해 주실까? 해서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착하게 지내보려고 하신다든지, 내가 수양을 더 쌓으면, 그래서 몸에서 막 사리가 나올 만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 선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뢰는 그 기도 제목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삶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할렐루야, 아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응답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아뢰고 그리고 맡겨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예스 하시든지 기다리게 하시든지, 우리 가운데 노 하셔도 들으신 것이 이미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삶의 굴복 아니고 축복이 되어집니다. 주님 그러시군요 라고. 여러분, 굴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는 축복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좀 설익은 밥처럼 부드럽지 않을 수 있어요. 좀 꺼끌꺼끌할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내 안에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붙들림 바 되어집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시면 평화로운 지평이 여러분의 삶에 열리게 될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굴복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 통치하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노연하게 됩니다. 그것이 굴복하는 기도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7일 동안 정말 한시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7일 동안 보냈습니다. 몸은 물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영혼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영혼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두 분의 간증을 좀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싶습니다. 조금 무대 위에 올라올 때 늘 좀 이렇게 창피하고 쑥스럽거든요. 우리 오늘 저희가 같이 간 사람이 선교팀장하고 유스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선교팀장 신미영 집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좀 박수로 환영하고요. 그래서 잠깐 듣고 또 이어서 우리 전도사님 간증 듣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